우리는 성령님을 말할 때 능력이나 분위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을 인격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길을 보이시고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날은 마음이 딱딱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도 마음이 멀어진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내 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 기도를 덜 했나? 내가 뭔가 열심히 부족했나? 내가 은혜를 못 받을 상태인가? 물론 그런 점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방향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행동으로 그분의 역사를 밀어내고 있는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떠나게 만드는 4가지 행동을 통해 내 마음이 왜 자꾸 굳어지는지, 왜 진실함이 사라지는지, 왜 치유가 막히는지, 왜 담대함이 약해지는지 그 출발점을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를 받으려 하면서도 통제권은 내려놓지 않는 행동은 성령님의 주권을 거스르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운전대는 내가 잡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조수석에 태워드리고 필요할 때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신앙을 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비슷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방법도 일정도 결과도 이미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는 승인만 받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받고 싶은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에는 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한 부분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통제력을 더 단단히 쥐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놓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던 계산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불확실한 과정,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성령님께 묻기보다 내가 빨리 정리하고 내가 빨리 결론 내리고 내가 빨리 움직이려 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는 점점 좁아지고 내 계획은 점점 커집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었지만 기다림이 길어지자 스스로 방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믿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내가 통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종 하갈을 통해 길을 열어보려 했고 그 선택은 가정 안에 깊은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약속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더 빨리 붙잡고 싶어서 통제권을 쥐었다는 점입니다. 은혜를 사모했지만 성령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이 앞서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어떤 길로 다듬는지, 어떤 속도로 걷게 하시는지까지는 맡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도 내 결론을 지키고, 나는 예배하면서도 내 계획을 지키고,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고집을 지키려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신앙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은 쉬운 척하는 삶이 아니라 맡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제권을 쥐고 있을 때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고 작은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속도와 결과를 보며 비교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열심을 내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내려놓아야 평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실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손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붙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정한 답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만 붙들고 걸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을 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성령님이 주시는 세밀한 안내가 더 또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만 괜찮은 척하는 행동은 성령님의 진실함을 밀어냅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솔직해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얼굴을 하고 믿음 좋은 말도 하고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무너져 있고 혼자 있으면 한숨이 깊어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 간격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척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포장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겉모습을 더 반듯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칭찬하게 하려는 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시키고 숨겨둔 것을 빛으로 끌어내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의 시선을 붙들면 성령님은 점점 말씀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생기는데 동시에 드러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을 삶으로 살기보다 신앙을 이미지로 관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회개하기보다 사람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책망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돌이킴보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예배 자리로 돌아가지만 안에서는 이미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기도가 안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동체에서는 밝게 인사하고 잘 지낸다고 말하고 문제 없다고 웃어넘깁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숨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을 오래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을 하게 됩니다. 기도 자리에서조차 주님 제가 힘듭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주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포장해버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는 자리, 바로 진실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성령님은 진실한 고백 위에 역사하십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길입니다. 괜찮은 척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기로 말입니다. 기도할 때 문장을 예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잘 안 올라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령님의 진실함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숨을 쉬게 하시고 다시 걸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내 상처를 핑계로 미움과 자기중심을 정당화하는 행동은 성령님의 치유를 막기 쉽습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다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내 마음의 핸들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내가 힘든 만큼 내 말이 거칠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상처받은 만큼 누군가를 미워해도 괜찮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처는 치유가 필요한 아픔이 아니라 내 태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 싶은 치유가 들어올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래서 그래. 내가 당해봐서 알아. 내가 얼마나 아픈지 너는 몰라. 물론 맞습니다. 당한 사람만 아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래 쌓이면 마음이 한쪽으로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다가와도 믿기 어렵고
누가 웃어줘도 진심으로 안 느껴지고 누가 사과해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도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가인에게는 큰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 들고 비교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확 꺾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분하여 하느냐? 어찌하여 낯빛이 변하였느냐?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경고도 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상처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상처가 미움으로 자라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동생을 미워했고 그 미움은 더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마음이 확 내려앉고 누군가의 행동이 자꾸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리 두기를 하고 말도 짧아지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상처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되면 결국 나는 내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가 내 삶을 설명하는 정도를 넘어 내 삶을 이끌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치유는 내가 미움을 꼭 쥔 채로는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미움을 품고 살아도 된다고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이렇게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미움을 내려놓아라. 너 자신을 지켜라. 그 말이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다는 말이 내가 당한 일을 없던 일로 하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치유는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 인생을 계속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상처를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그 상처를 핑계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선택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이 올라올 때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내뱉지 않고 마음에서 더 키우지 않고 성령님께 잠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작은 멈춤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큰 결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작은 방향 전환 위에 조용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넷째, 죄책감은 크게 키우면서 복음의 용서는 믿지 않는 행동은 성령님의 담대함을 약하게 합니다. 죄책감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나를 나에게만 가두어 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싫고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자체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회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죄책감이 오래 붙들리면 회개가 아니라 절망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죄책감은 나를 나에게로만 더 깊이 내려앉게 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했고 끝까지 따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변명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맡기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완벽해져서 다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늘 이 순서로 흘러갑니다. 내가 먼저 괜찮아져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크게 키우는 사람은 이 순서를 거꾸로 놓습니다. 내가 충분히 미워해야 하고, 내가 충분히 벌을 받아야 하고, 내가 충분히 괴로워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멀어지고 사람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점점 약해집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극도로 정서가 불안하다. 이 말이 참 현실적입니다. 용서의 확신이 약해지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내일은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불안한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키우는 대신 복음의 용서를 더 크게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인정하고 더 빨리 하나님께 가져가자는 뜻입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제 죄보다 큽니다. 저는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로 몰아가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서는 방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내가 강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확실해질 때 조용히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제 마음의 통제권을 꼭 쥐고 놓지 않으려 했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믿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하느라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게 하시고 숨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제 상처를 핑계로 미움을 키우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성령님의 치유가 제 안에 부드럽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죄책감에 눌려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용서를 더 크게 붙들어 오늘도 담대하게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